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뿌리는 순종이고 열매는 삶이다. 아마 이 말씀 여러분께서 지금 읽은 것은 많이 들었고 많이 또 알고 있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아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two different,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사건과 보이지 않는 뿌리로 한번 시작할 텐데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용히 앉아 있으면 겉으로 보이는 일보다 내 마음의 상태가 더 또렷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많은 분들이 요새 질문합니다. 아, 목사님 괜찮아요? 아,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제 삶과 우리 교회의 사건을 돌아보면 멈추지 않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 집사님의 일, 병원에서의 시간들, 그리고 교회에 반복되는 이 도둑 사건들까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수 집사님은 어저께부로 2시 45분 우리 식구 수가 하늘나라로 이사를 간 것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나 여러분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의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사건을 먼저 말하지 않으십니다. 너 얼마나 아프니? 너 얼마나 어려우니? 교회는 좀 어떠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어떤 질문을 할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미처럼 아멘.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은 큰 사건 때문에가 아니라 작은 중심의 이동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쉽게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상황이 문제다. 환경이 틀렸어. 아, 이 교회가 문제고 이 스퀘어가 문제야. 아, 일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겉으로 보이는 여러분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방향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열매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뿌리를 보고 판단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요즘 계속 이어지는 일들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보면 단순히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질문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너는 여전히 나에게 순종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사역이 편해질 때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everything going okay 할 때 여러분 이게 들려질까요? 아, 내가 잘났네. 내가 잘했고, 내가 똑똑하고. 형통할 때는 깊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사건이 겹치고 마음이 지치고 멈출 수 없는 시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이 질문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깊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건이 없을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새벽 예배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를 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중심은 상황인가 아니면 나의 말씀인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일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사건이 생기면 생각이 먼저 반응합니다. 환경이 변하면 감정이 먼저 응답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늘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순종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무엇이다? 관계의 고백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우리에게 우리의 사건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를 묻고 계십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환경인지 감정인지 형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인지,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창세기의 아주 근본적인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창세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명하여 이르되, 죄는 행동이 아니라 뿌리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질문입니까? 명령입니까? 여러분, 이 신학에 우리가 열고 보는 성경의 이 신학의 처음 무엇일까요? 전체 신학의 시작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왜 선악과를 먹었어? 그러나 성경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아담의 죄는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열매는 선악과를 먹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신앙이 깊어집니다. 자, 열매는 뭡니까? 선악과를 먹음.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 성경은 항상 열매보다 뿌리를 다룹니다. 한번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아버지가 외출하면서 아들에게, 야, 아빠 나갔을 때 방 청소해. 그런데 아들이 방을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황을 두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아들은 방을 청소하지 않았다.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 뭘까요? 문제는 청소입니다.
너희는 왜 청소 안 했어? 그러나 본질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아담에게 적용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완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나 아담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이렇게 정리하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뿌리고 일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죄를 먹는 죄라고 하지 않고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뿌리와 열매의 신학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수백 가지 계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 몇 개? 단 하나. Only one. 무엇일까?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성과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헌신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왜 단 하나 순종이 있는가? 그 이유는 순종 안에 모든 신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순종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앙의 뿌리입니다. 기도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예배는 순종의 열매, 그리고 헌신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보면 순종을 통해서 기도하고 순종을 통해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 그러면 뿌리가 살아있으면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순종과 사랑과 죄.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두 계명을 온 율법의 강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은 더 강하게 말하죠. 뭐라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말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의 본질은 사랑의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이렇다 저렇다 자꾸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고 이 사람이 이렇고 이런 군소리하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그 안에 무엇이 없어? 사랑이 없어서. 사랑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사랑의 실패의 뿌리는 뭘까요, 여러분? 순종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고린도서 얘기하고 창세기도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쓴뿌리가 이 안에서 계속 누구를 비난하고 계속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무엇이 없어서 그 뿌리가 썩어서 순종의 실패.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불순종? 무엇을 이어질까요? 사랑의 붕괴. 그럼 뭐가 나올까요? 죄의 열매. 안 그렇습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사랑이 붕괴돼서 그 죄가 열매로 맺어서 그 열매가 입을 통해서 수구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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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구덩. 그러면 순종은 뭘까요? 사랑의 회복, 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몸은 쓰러질 것 같아요. 아픈데 그냥 대강해도 될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좋은 약 주셔서
많이 회복됐습니다. 어떻게 타일러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너무 머리가 뽀개져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여러분에게 나누어야 할 뭘까요? 의무보다는 순종입니다. 그러면 왜 불순종은 항상 작게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처음부터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단 하나의 선택입니다. 작아 보이는 선택, 작아 보이는 불순종. 그러나 그 작은 불순종이 인류를 타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불순종은 행동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내려놓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겉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의 문제다. 환경의 문제다. 학교가 문제다. 상황이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 할까요? 이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를 권위자로 인정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사역이 흔들릴 때 순종이 드러납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는 누구나 I'm sorry. 환경이 안정될 때는 누구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된 사건, 연속되는 고난, 연속되는 어려움, 연속되는 환경,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말씀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같이 깊은 순종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볼까? 시작.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아담의 죄는 불순종의 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 고통의 문제, 고통의 사건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의 사건. 믿으시면 아멘. 겟셋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죠. 뭐라 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완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2026년 동행과 순종의 그 길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동행입니다. 그러면 동행은 감정이 아닙니다. 동행은 순종의 지속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순종, 예배하는 것도 순종, 포기하지 않는 것도 순종. 할렐루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단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Only one.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함도 아니고 성과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단 하나, 순종. 사건이 와도 순종, 손해가 와도 순종,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지쳐도 순종.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을 권위자로 인정하는 가장 깊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뿌리가 환경이 아니라 순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